병원을 가거나 고층 아파트를 가게 되면 4층을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영어 4 해서 그 약자를 F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왜 숫자로 표시하지 않을까? 대개 다 그 인식이 죽을 사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긍정적이고 하는 소리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는 남을 모함하고 하는 이런 소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희망을 가져볼래야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조금만 지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너무나 가치관이 혼동되어 있고 참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허무주의에 빠진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잘 살아보고자 하지만 오르는 물가, 오르는 집값 여러 가지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힘들고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지금 세금 폭탄 국가라 그럽니다. 과거에 유럽 국가들이 그런 말을 듣고 살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이런 사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으로 어떤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스바냐서의 배경은 훨씬 더 의인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못하는 사회였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도덕주의가 무너지고 의인이 멸시천대받는 그런 세상,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이 사회는 그런 세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나타났던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오늘 여기 본문을 기록한 스바냐는 하나님의 무수한 심판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13절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서 2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남은 자를 말을 해요. 그래도 그 사회 앞에 참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오늘도 관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은 기뻐하라 찬송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죽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어디 갔느냐? 그런 말씀. 그러면서도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멸시를 받고 믿는 자가 큰 소리 치지 못한 세상,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사야도 남은 자의 축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믿는 것이 부끄러워져가는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팽배하고 사이비가 팽배하고 거짓이 팽배하고 혼합주의가 팽배한 이런 사회에 가치관이 혼동되어 있는 이런 사회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 백성을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첩에다가 메모 왜 합니까? 잊어먹지 않으려고요. 손바닥에 새긴 것은 더 뚜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열왕기하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세에 임금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 여름 성경을 하면서 효정이 보고 물어봤어요. 네 몇 학년이야?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3학년이 됐대. 3학년 하면 몇 살입니까? 10살. 그러면 저기 너 선영이가 몇 살이에요? 예? 선영이 몇 살이에요? 야, 부모 어디 가본다. 예? 아, 선영이 8살. 그러니까 선영이 같은 어린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윗대의 할아버지들, 특별히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아몬 왕까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태양신의 목상을 갖다 놓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아주 매춘부가 아예 성직자 이름으로 온 나라를 더럽히게 됩니다. 도덕이 무너집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정부패, 뇌물이 넘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시야 왕 아버지 아몬은 2년 동안 므낫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2년만 다스리시다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후에 요시야 왕이 8살 때에 왕이 된 겁니다. 이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회입니다. 주권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난리를 치는 사회였습니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신앙이 혼란해져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넘치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바알을 숭배해야 되는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도 못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 여러분 스바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회에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보면서 혹시나 건강하지 못한다고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망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시대에 진짜 실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어떤 실력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절한 사람들 앞에, 시험 든 사람들 앞에, 원망한 사람들 앞에,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 앞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는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특별한 관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유다를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했어요. 의인이 핍박을 받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내가 없으며 먹고 누릴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죠? 말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린다고요? 특별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43장에 보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조성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 키워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죠?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 시대를 향하여 구원받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진짜 발휘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저주하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좌절하고 같이 절망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온갖 신문과 뉴스와 온갖 도배된 것이 여러분 뭡니까? 비난 아닙니까? 다 정죄하고 말이에요. 심판자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누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찬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면 식은 두드러 맞았어요. 좋은 일 했습니다.
귀신 든 자 꽂혀 주었습니다. 귀신 내쫓아 줬어요. 좋은 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죠? 실컷 두드러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그것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발과 손을 꼭 착고에 채워가지고 칠흑 같은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한밤중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막힌 모든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시험 든다 합니까?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귀신 들어가지고 악신행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수금을 치면서 마음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됐어요? 그 사울 속에 들어갔던 악한 귀신이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치료하고 우리 이웃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좌절하고 함께 비난하고 함께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악한 귀신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을 찾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누립니까?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15절에 뭐라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고 말해요. 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배경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 하나님이 남은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콕 끼어서 살게 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내 형벌을 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 원수를 내어 쫓아주시고, 그러니 뭐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모든 삶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요, 박태환 선수의 기사를 봤어요. 그렇게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대회마다 다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체육연맹 우리나라 수영연맹에서는 선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박태환 선수는 리우 올림픽에 나갈 자격이 있다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조금 밑에 어떻게 됐어요? 국제육상연맹 재판소에서도 자격 있다 판결이 났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상연맹에서도 할 수 없어서 허락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게 건강한 몸이 찌뿌둥하고 이러다 보니까 질병도 찾아오고 막 그래요. 마음도 자꾸 알아집니다. 흉한 소식 듣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래요.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보다 또 안 되는 소식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진짜 왕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나에게 머물러 있는 어떤 조건보다도 진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용서해 주면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박태환 선수는 이제 수영 선수의 올림픽 자격이 있다 했더니 이제는 그 판결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육상연맹에서 난리를 쳐서 이제 해볼 방법이 없는 거 똑같습니다. 악한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것을 가지고 와 우리를 누르고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지요. 온갖 들리는 소문은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별 얘기를 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용서하면 용서받은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면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15절에 내 형벌을 제게 하시고 어떻게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고 하잖아요. 쫓아내시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질병 붙잡지 말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갈등들, 시험의 요소를 붙잡고 살지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용서하신 주의 이름으로 오늘 또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있으므로 쫓아내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삶이 누리는 삶이요.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죠?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요. 진짜 왕이신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안 되는 것이 진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떻다고요? 왕이 8세 된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온갖 무수한 소리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온갖 무수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앙도 어때요? 윗대가 전부 뭐예요? 우상만 섬겼다니까요. 종교다운주에 빠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아주 쾌락이 난무하고 제사장이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사회였다니까요. 그런 사회에 내가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믿겠다는 것이 먹혀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원문을 보면 힘내라, 기죽지 말아라, 세워져라 이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상반절에 기록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뭘 줘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래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의 권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의 권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참 아버지,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라고요? 참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갑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 그 말이에요. 왜 혼자 외롭게 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로 가신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그 말 아닙니까? 잡혀 있지 말래요. 지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신다니까요. 구원하신다니까요.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걸 찾아먹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머리를 쥐어 짜지 마시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진짜 한탄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가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 뭘 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라고 말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 가슴에 꼭 담으시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흉한 소문들, 비난하는 소문들, 절망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도요 여러분 시든다고 그래요. 왜 부모 없이 이렇게 자란 분들이 일평생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랑받지 못하니까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잊지 못해서 노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노인들의 세 가지 고난이 있다고 그러죠. 고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고독. 그러니까 온갖 경로당에서 무슨 노는 프로그램, 댄스, 별거 다 가르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참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오늘 또 아침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찬송을 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그 CTV 그 도로에 한 분이 이렇게 한 80대인 할아버지 같아. 귀에다 레시바를 꽂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잠깐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뭡니까?
배호지요, 그죠? 가수 배호.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그걸 듣고 가시더라. 제가 손을 탁 잡고 교회 갑시다. 그러려 하다가 참았어요. 세상에 가도 맑고 청명한 공원에 가면 좋지. 안개 낀 장충당 공원에 간대. 이게 우리 인생이라 여러분. 뭐 하나 그래도 붙잡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 우리를 보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막 춤을 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잠잠히 사랑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새기다, 조각하다, 고안하다, 침묵하다, 궁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조각하신대. 이 사랑이 잠잠히 사랑하시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관리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함부로 막 이렇게 다루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타이르면서 다가서 하나하나 잘 만져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만져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을 하신대요.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성도의 삶이 피곤하나 그 말이지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어요. 넉넉히 이긴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폭력, 국가의 정권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챙기시고 어떤 때는 참으시고 어떤 때에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꾸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놓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찾아먹고 살아가시기를 진짜로 예수 축복합니다. 놓지 않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고요. 예. 자, 이런 요시야 시대에
남은 자들에게 요시아가 이런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어떻다고요? 요시아 왕은 8세입니다. 정권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수많은 거짓과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는 거기에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의 배경이에요. 요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8세 된 요시아 왕이 뭘 합니까?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이 도끼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알의 신상을 내려 찍습니다. 아세라 신상을 내려 찍습니다. 성전 앞에 나와 있는 태양 신들을 내려 찍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이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냐? 참 왕이시다. 그분으로 너들 일어나거라.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분으로 전능하신 그 구원의 전능자에게 일어나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8세 된 왕이 그 시대에 두려워 벌벌 떨었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개혁이 되었다니까요. 변화되었다니까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어디로 돌아오면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절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찾아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이런 믿음이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